인도의 대승불교 중관파. 다음은 대승불교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중관파는 마명, 용수, 제바 등이 있습니다. 마명은 기신론을 저술한 분으로 불멸 후 600년에 나왔습니다. 용수는 조금 뒤인 불멸 후 600에서 700년경 분입니다. 용수보살은 8종의 조사라고 합니다. 선이나 교나 모든 종파가 거의 비조로 용수에게 근원을 댑니다. 용수는 용궁에 들어가 화엄경을 가져왔고 남천축에 철탑을 열고 금강정경을 얻었다 하여 대승불교가 이로부터 발흥하였으므로 그를 제2의 석가라 합니다. 용수가 저술한 책은 주로 중관론, 십이문론, 지도론이 있는데 지도론은 대지도론 또는 대론이라고도 하는데 100권입니다. 바냐바라밀경의 뜻을 해석하고 정리한 논장입니다. 다음에 십주비바사론도 중요합니다. 용수보살은 십주비바사론에서 특히 난행문과 이행문을 제시하였습니다. 성도하는 이론도 복잡하고 자기 자신이 애쓰고 용맹정진도 하는 수행법이 난행문이라고 하면 이행문은 믿음으로 해서 염불에 의해 가는 법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는 분별지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좋아하고 또 어떤 분은 화두만 참고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뭐가 옳고 그르다 할 순 없습니다. 마땅히 어려운 문만 있고 쉬운 문이 없으면 불교가 옹색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데서 용수보살은 높아심에서 염불문인 이행도를 냈던 것이죠. 부처님 법문 중에는 다 들어있고 통달한 도인들이 해설은 미처 못했다 하더라도 상황 따라서 딱딱하기만 하면 이행문을 내놓고 믿음을 주로 하는 법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성적으로는 많이 안다 하더라도 감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생명 자체입니다. 부처님은 논리나 지성적인 이치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순수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누구나 어딘가 가고 싶어 하고 이루고 싶어 하는 향수를 지울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어느 것도 우리 마음을 못 채웁니다. 지금 서구의 실존 철학은 불안의식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구속을 없애고 싶다라는 데서 실존이 무엇인가를 탐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 철학을 한 사람들은 키에르케고르나 하이데거나 야스퍼스나 모두 불경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법화경을 보아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무엇이고 다 던져버리고서 생명의 본고양인 부처님 자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네 할머니나 어머니들이나 그분들이 불경을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하루에 1000번 만번 염주만 헤아리는 그런 태도, 그분들의 행동이나 얼굴이나 어디를 보나 자비심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그리운 마음, 부처님을 추구하는 가랑심은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뭘 배운다 하더라도 주 하나님 이름으로 베풀어라. 아멘. 그런 태도도 중요한 것입니다. 염불이란 본뜻도 불이불이라.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니라는 뜻으로 염불하는 것입니다. 천지우주가 이대로 적광토라 극락세계입니다. 불리불이라. 부처와 떠나지 않기 위해 염불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쉽게 닦아나가는 이행문에서 가랑심은 논리를 배제한 직관적인 것이지만 우리 마음을 비약시킵니다. 기독교도 이행문 같은 신앙 형태가 되겠지요.
우리가 지금 불가피하게 기독교와 관계를 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18억입니다. 18억 인구를 외도라고 배격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예수는 30세에 요단강 하반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정진을 하여 하나님과 통한 사람 아닙니까? 포교한 것은 3년간입니다. 전도 포교한 대상이 1900여 년 이전 사람들인데 현대같이 유식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바이블을 볼 때는 이분도 틀림없이 견성오도하신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반은 3세기경 분으로 용수보살의 제자입니다. 백론을 저술했습니다. 그 뒤 중국에서 용수의 중간론과 12문론, 제바의 백론인 삼론을 의지해 삼론종이 성립되었습니다. 마명이나 용수나 제바 등에 의해 반야공사상이 발흥하여 대승불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공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당시는 너무나 유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이나 낮은 수준으로 인해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시고 마명 이전의 도인들이 말씀하셨겠지만은 유병을 못 버리기 때문에 반야공사상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일대 시교를 볼 때나 불교 역사를 볼 때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교를 주로 하고 다음에는 유를 최파하기 위해 공교를 위주로 하고 다시 공에 집착하면 그것도 도가 아닌지라 공유를 종합적으로 지향시켜서 중도교를 창도했던 것입니다. 이 유가파, 유가파라, 유가나 요가나 같은 뜻입니다. 무짝 아상가는 불멸 후 1000년경에 나온 분인데 섭대성론과 유가사지론을 썼습니다. 유가사지론은 무짝보살이 미륵보살한테 올라가 전수받았다는 말도 있고 삼매에 들어서 미륵보살 경계를 발특해 저술했다는 말도 있으나 역시 후자가 맞겠죠. 용수나 무짝이나 세친이나 모두가 보살지위 분들이기 때문에 용수대사, 무짝대사, 세친대사라고도 합니다. 세친, 바수반두 보살은 4, 5세기 경분으로 무짝의 아우입니다. 유명한 구사론을 냈습니다. 근본불교에 있는 육족론이나 발치론이나 대비바사론 등 논장 가운데 중요한 것을 포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사론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또 십지경론은 화엄경 가운데 십지경을 주석한 논입니다. 따라서 보살 초지부터 보살 십지까지 올라가 성불하는 보법을 세밀하게 말씀했습니다. 정도로는 나무아무이탑을 관세음보살 등이나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법을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소승 500부, 대승 500부의 논설을 저술하였다 하여 천부론사라 합니다. 중간파는 반야공을 주로 했기 때문에 용수나 제바나 그런 분들은 공만 알고 다른 진공묘유나 중도는 모르겠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탁한 사람들은 유라 하면 공을 모르는 것 같이 지적을 하고 공이라 하면 유를 모르는 것 같이 지적합니다. 그러나 본바탕은 그게 아닙니다. 짬다운 유는 공도 포함하고 짬다운 공은 유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중간파의 조사들은 원용보해하게 하셨겠지만 그 뒤에 따라가는 범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을 많이 말하므로 우주의 본체가 공이구나 하고 집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뒤에 필연적으로 진공모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짝이나 세친 이분들은 진공묘유나 유가사상을 주로 고취하였던 것입니다. 밀교, 그런가 하면 이것저것 다 떠나서 형이상학적으로 뛰어넘어 비밀한 경계만을 좋아하는 부류들
또는 거기다가 인도의 바라문교는 불교가 나왔다 하더라도 다 손을 든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부처님 사상대로 따랐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인데 7세기 이후부터는 불교는 쇠미해져 갑니다. 중생이 잘못 믿기 때문에 상만여이면 바로 안 나갈 수 없는 것인데 상대 유한적 세계의 집착감으로 불교가 쇠락한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간단 명료하고 마음도 몸도 변하고 다 변한 것인데 셋이 변종으로 자기들의 번뇌 가지고 자꾸 분별합니다. 그러니 유에 집착하고 속인들의 상대적인 것에 집착합니다. 우리는 성자의 법에 순명해야 됩니다. 종교란 것은 순명한 자세로 순수하니 성자의 길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밀교란 비밀 불교로서 유교나 공교나 중도교는 우리 중생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나타날 현자 현교라 합니다. 밀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순수 밀교를 번역하면 좋은데 자꾸 밀교를 번역해서 피해를 줍니다. 계율 문제가 문란스러운데 하물며 자꾸 밀교, 탄트리즘의 나쁜 점을 유입시킬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통달무예했기 때문에 형이하학적 상대 유한적인 문제, 형이상학적 절대적 문제 등 모두를 다 통해서 모자라는 것이 없으니 일체종지라 합니다. 만 일반 중생들은 형이상학적 초월의 문제는 안 보이니까 모양 있는 상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복잡한 것을 싫어하고 비밀스럽고 성취가 빠르고 공덕이 많아지고 신통이 나오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따라서 부처님 사상 중에 불교의 형이상학적 대문과 바라문교의 그런 대문이 융합되어서 밀교가 된 것입니다. 현교는 석존이 교주고 정토교는 보신불인 아미타불을 교주로 하고 밀교는 대일열애를 교주로 합니다. 법신, 보신, 화신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화신이 따로 있고 보신 따로 있고 법신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도 성부, 성령, 성자가 삼위일체죠. 기독교가 부처님 사상을 받았다고 여겨집니다. 예수가 인도에 가서 공부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쇼펜하우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석가모니가 가신 뒤 200, 300년 뒤에 나온 아소카 왕 때 인도를 통일하고 이스라엘 지방보다 더 먼 이집트 지방까지 불교를 포교했는데 그 당시에 예수가 탄생한 이스라엘 지방까지 포교사가 안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와 유대교와의 유사성보다 기독교가 불교와 더 가깝다는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나 니체 같은 분들은 성인이라고 못하더라도 천재입니다. 마음의 정도가 순화되어서 영원적 불성과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천재란 것은 영원적인 생명을 음미해야 천재다. 따라서 자기 본인이 정말로 영원적인 진여불성과 하나가 되었는지 몰라도 참고할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불교가 이스라엘이나 그런 지방에 유포되었고 따라서 예수가 인도까지 안 왔다 하더라도 불교를 배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예수 이후의 기독교는 유대교보다도 더 우리 불교에 가까운 대문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천지우주의 진리 자체이니 예수가 말하는 주님이요 하나님이니까 예수는 부처님의 제자라고 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밀교는 대일열애를 교주로 합니다. 대일열애는 우주의 생명입니다. 우주를 법신자 내증의 경계로 합니다. 따라서 우주 자체가 법신의 자기 경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타성일편에서 우주를 하나의 생명으로 실상적인 불신으로 해결을 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개운합니다. 우리가 견해에 얽매여 의심이 치성하면 공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법 공상으로 해결을 하고 일미진중함 시방이라. 티끌 가운데 시방 세 개가 있고 못한 거해라. 털끝 가운데 쌀가 들어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주라 하더라도 법신자내증의 경계로 바로 법신의 몸인 것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밀교입니다만 순수 밀교가 못되고 자부 밀교로 될 때는 요사스러운 것이 개입합니다. 나무나 풀이 진여불성이기 때문에 우주의 법칙대로 진행되어 갑니다. 우주 법칙대로 서로서로 침범하지 않고 화해합니다. 그러나 유정세계에서 우리 인간들이 그런 법칙을 안 따릅니다. 우리가 법신 자리를 분명히 중요시할 때는 법신의 도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윤리이고 도덕입니다. 계율이란 법신에서 나왔습니다. 법신이 평등하고 일체공덕을 갖춘 것이므로 법신에 걸맞는 행동인 신구의 삼업이 계율에 맞는 것입니다. 밀교는 종래의 바라몬교의 비법인 탄트리즘을 섭취하였습니다. 유가 관행이란 요가수트라에서 하는 관법으로서 차크라를 발기시키는 비법이 유가관행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만이 옳고 부처님의 말씀에 다른 것들은 별것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참 탁합니다. 자기가 하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아집법집을 합니다. 아집법집을 떠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탄트리즘을 섭취해서 유가관행에 응용하는 정도의 자포밀교로 지내오다가 7세기경 전후의 대일경 금강정경에 의해서 순수밀교로 확립되었습니다. 자포밀교는 의궤라에서 대일경과 금강정경에 의지해서 일반 중생들의 행동규범이라든가 수행규범을 지었다 하는데 그 중에는 이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포밀교는 서인도 지방에서, 순수밀교는 남인도 지방에서 성립되었습니다. 이것이 선무회 3장, 금강지 3장, 불공 3장 등에 의해서 중국으로 왔습니다. 선무회 3장은 왕자를 그만두고 승려가 된 위대한 분입니다. 선무회의 아버지인 부왕은 선무회가 총명하여 12세 때 왕위에 오르게 하니까 왕위를 계승하지 못한 형이 반역을 했습니다. 선무회는 총명하고 비범했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면 좋으나 저 나쁜 근성은 고쳐야겠다라고 하여 형님을 정복한 다음에는 그냥 선선히 왕위를 물려주었고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무회 금강지 불공삼장 이분들은 밀교에는 비밀스러운 행법이 많기 때문에 신통자제하여서 인도에서 이적을 많이 부렸습니다. 뒤에 인도 밀교는 속화되어 금강승 또는 시륜교 등이 되고 그 일부가 티벳으로 들어가 라마교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번역되어 있는 밀교는 대체로 자포밀교, 금강승이나 시륜교 이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라주니 씨 같은 분도 자포밀교와 힌두교에 속한다고 봅니다. 부처님 법은 삽삼조사가 그대로 증명한 법 아닙니까? 우리는 어긋나지 말아야 합니다. 불성기라 하여 진여불성을, 인간이나 우주의 본성 자리를 우리 신고의 삼업으로 엿법히 행동하는 것이 계율인 것입니다. 우리는 밀교를 보더라도 선무회 3장, 금강지 3장, 불공 3장 등에 의한 순수 밀교를 봐야 합니다. 밀교가 일본에서 진원종이 되었습니다.
순수 밀교입니다. 계율이 청정합니다. 역사적 고찰이 중요합니다. 역사성을 무시하면 법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승소승의 문제라든가 근본불교, 대승불교 문제 같은 것도 역사적으로 보아서 좋은 점은 살리고 부정적인 것은 버려야 합니다. 밀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과거를 바로 보아야 오류를 다시 범하지 않습니다. 북방불교와 남방불교. 북방불교는 순대승불교라 합니다. 중국에도 구사론 등 소승적 경론을 공부하는 바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참고하기 위한 것이지 소승적 종파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중국에는 소승적 종파는 없습니다. 그러니 북인도,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에 유입된 불교는 대승불교입니다. 남방불교는 상자부, 테라바다 불교로서 스리랑카, 버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으로 분별 상자부라 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소승적이라 하여 소승불교라 합니다. 빨리어 경전은 이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중국 불교는 보다 발전적인 대승불교이니 인도 불교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 고찰을 함으로써 올바른 비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